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상당히 평이 잔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탐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한 평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정치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근데 이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유대 여자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한 평은 좋은 평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는요,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적이 있었고요, 결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벨릭스하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예전에 흡사한 일이 있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내죠. 그런데 강제로 자신이 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할 수가 있느냐. 그걸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롯 안디바를 기쁘게 했을 때 소원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헤로디아가 그렇죠,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한 청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강제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신문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러분, 주제들이 쉬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바른 삶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드루실라 남자가 벌써 세 번째라 말이에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평이 어떻다고요? 탐욕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불렀다.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몇 년 동안 구금했다고요?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씩이나 가이사라에 죄 없는 바울을 감금해 두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 바울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닌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괜히 좋은 관계인데 관계가 깨질까 봐,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죠,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생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바울이 그렇게 용기를 냈다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주목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용기를 내서 사도로서 정확한 이야기를 짓고 했잖아요. 충원을 한 것이죠. 그럼 벨릭스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솔직히 그렇죠. 총독일지라도 맞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앞섰고 백성들의 어떤 정서를 살피지 못했고 리더로서의 바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와 절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안디바와 똑같은 거죠. 헤로디아와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까, 그의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돈을 받을까, 뇌물을 받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아무 죄가 없는, 그렇죠, 바울을 감금해 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강조하는 부분은 제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 삶의 변화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회개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실천적인 행함이 있을 때 내 삶이 바뀌지. 맞아. 공감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내 삶이 과거의 삶과 진전 있는 모습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중요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순종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의지적으로 있을 때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할 때 큐티의 꽃은 관찰, 본문의 내용이 뭔가 이해하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영적인 교훈이 뭐구나,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인내하라는구나, 본문 해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럼 두려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회개와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불의한 모습을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아닌 걸 아니요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용기를 내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아니면 형제나 직장의 동기나 누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뭐 퍼펙트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가 모범을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어야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삶도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내 삶이 쉽지 않다고 하면 그런 용기를 내는 것 자체도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영성 예배 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베드로가 이러한 교훈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3장 16절 이하, 제가 몇 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해 가시겠죠? 내가 죄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 바울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뭔가 그 누군가의 귀감이 되는,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삶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게. 왜? 내가 의와 절제를 생각하고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겠죠. 부담스러운 삶이겠지만 그렇죠, 그 삶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가이사의 재판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인데, 여러분, 바울이 2년씩이나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곳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고소한 사람들, 유대인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로마 황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풀어달라 그랬으면 그냥 풀어줄 건데 바울이 자원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풀어줄 수가 없고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내가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든지 바울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유한 사람이지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소하고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구금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총독, 대제사장, 분봉 왕들, 그의 아내, 장로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들, 최고위층의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그렇죠, 바울이 삼고 있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풀어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자신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솔직히. 얼마든지 편하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으면 나 풀어달라, 너희들이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상태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가이사랴에서 풀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 부르심의 사명이 이방인의 빛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 그 비전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메인자로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중직자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야, 너 목사해야지 예수님 그나마 잘 믿지, 안 그러면 내가 너 알거든? 그런, 그죠? 농담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매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자원에서 매인다 그러면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더 귀한 거라는 거죠. 교사를 하신다, 뭐 교회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 어찌 보면 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매임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스스로 정말 자유할 수 있지만 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뭐 많이 애쓰셨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스스로 매이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구나, 내가 조금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